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요즘에는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로 부르기도 하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옛날 개역 성경에 문둥병자라는 말이 더 입에 붙어서 제목을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이라고 정했습니다.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만남, 이 시간의 제목이고, 이 시간 또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이 곧 문둥병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줄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많은 무리들이 또 말씀을 들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우리 이 구약의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서기관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신령한 도리를 잘 가르쳐 주지를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말씀에도 위엄이 있었고 또 신령한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들이 따랐다. 산에서 산상보훈으로 은혜를 끼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었고 또 산 아래에서 오늘 이 문둥병자도 만나시게 되었고 또 백부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8장에 쭉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 위에서 신령한 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산 아래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병들고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마침 어떤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므로 마침 그때에 예수님과 문둥병자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문둥병자의 만남, 이건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그 만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 어쩌다가 이루어진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난 이런 차원의 만남이 아니고 참으로 구세주를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만난 이런 이적이 예수님과 문둥병자의 만남을 통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이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두 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만났다. 산에서 내려오는 그 자체를 무슨 신령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산에서 내려오신 것 뿐이지 뭐 산 위는 신령한 세계고 산 아래는 그렇지 못한 세계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비약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1절의 의미를 떠나서 성경 전체의 원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어떤 선녀가 금강산에 내려와서 목욕하다가 날개옷을 잊어버려가지고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다. 뭐 이런 정도로 심심하니까 세상에 내려가서 목욕이나 하자. 이런 차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일부러 만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들을 만나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무조건 만나주시고 무조건 고쳐주시는, 무슨 의사가 병 고쳐주듯이 진찰 번호표 끊어가지고 한 사람 나가면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병을 고쳐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보면 한 군데에서도 예수님은 병만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신앙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무엇을 노력하게 하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를 입혀서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이지 무조건 병만을 의사가 환자 보듯이 그렇게 고쳐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씻고자 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느끼고 마땅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쓸 때에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위에 찾아오신 목적은 육신의 병만을 고쳐주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나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 영적인 병이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육신적인 병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문제는 중요하고 육신의 문제는 병 걸려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 뒤에 육신도 구원을 입고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의 인격의 주체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면 먼저 구원을 입게 되고 이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육체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다시는 병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런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문둥병자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이적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첫 번째 소지이고요. 두 번째 소지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절 시작. 마침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와 절하며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 자,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와 그리고 절했다.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비로소 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절했다. 참 잘한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했다. 그리고 참 잘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와의 만남이 여기까지만 이루어졌고 그 뒤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육신적인 만남에 불과할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셨는데, 교회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냥 와가지고 아시는 분 만나고 또 저하고 또 인사 나누시고 또 얼마 정도 또 하나님께 연보 드리고 그리고 돌아갔다. 만나긴 만났죠. 그러나 그 만남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뭔가 깨닫고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의 그 말 속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순히 육신적인 만남만이 아니라 그 좀 더 깊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자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율법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손을 입술에 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니까 나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부정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정하다는 말은 그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나아갈 수 없고 사람과도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문둥병에 걸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하거나 성전에 나올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멀리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 광야에서 진을 칠 때는 진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였고 또 그 마을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면 썩어 들어갈수록 몸의 감각이 둔해져요. 둔해지다 보니까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르니까 어떻겠죠? 누가 나를 때려주었을 때에 감각을 느끼도록 때려주면 아직도 내 감각이 살아있구나 하고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그러니까 맞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감각이 둔하니까 그런 참 이상한 상태로까지 가다가 점점 그 몸이 썩어 들어가다가 마침내 죽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는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 걸렸다 무조건 죄 때문에 병 걸렸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 원리를 놓고 보면 모든 인간의 질병과 고초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죄의 가장 대표적인 병이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오면 인간과 인간 사이는 갈등과 시기와 불평, 원망, 서로 싸우고 복잡한 일들이 다 인간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점점 깊어지면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지금 죄 가운데로 걸어가면서도 어두움을 헤매고 있는지 환한 데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마지막에는 죄 가운데 함께 죽게 되는 것이 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신앙적으로 잘 준비했다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마침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고 이 만남을 이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지만 그 신앙 고백 속에는 이 문둥병자의 영적인 신앙적인 어떤 그 준비된 그 믿음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하여서 주님이라고 말한 거 보면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자기에 대한 구세주로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까지 알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문둥병 걸린 자신의 그 문제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알았다는 사실은 그 당대의 예수님을 이 사람만큼 똑바로 한 사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알았다. 대단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를 얼마든지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원하시면 이 말 가정법으로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거꾸로 말한다고 하면 원치 아니하신다면 내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며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너는 죄 지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많이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 고통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둥병과 함께 고난을 겪고 죽어마땅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원하신다고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자의 고민은요, 그 신앙 상태는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나는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죽겠습니다. 이 죽음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철저한 회개 상태에 이르렀고 철저한 회개까지 가니까 그는 또 말하기를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소망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문둥병자에게는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망을 예수님에게만 두고 주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이 문둥병자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잘 보여지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그는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 자기에 대한 구세주를 받아들였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죄가 자기에게 있음을 한판 깨달으면서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소망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두는 이런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이 문둥병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에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따라서 하실 때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좀 담아서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든가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둥병자의 간절한 심정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 좀 주님께 은혜를 입을 때까지 한번 좀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어떻게 해서 이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자, 이 만남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간과 문둥병자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인간의 그런 육신적인 만남이 아니고 천국에서 죄인을 찾아오신 구세주와 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한 이 죄인의 신앙적인 만남이 문둥병자와 바로 예수님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만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만남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몸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왔지만 몸만 오신 것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문둥병자의 신앙도 함께 우리가 준비를 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혹시 내게 대한 이 죄의 책이 너무 심하고 중하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죄의 멍에를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 죄 문제를 심각하게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모든 질병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대지로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의 결과입니다. 이 만남의 결과, 이 만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거기도 두 가지 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소지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음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음.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본문 3절 시작.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에 어찌해서 더러운 내가 감히 나에게 나오느냐? 너는 물러가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문둥병자는 물러갈 수밖에 없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무슨 서운하게 여긴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혀 죄가 없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 곧 그를 사랑하셔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문둥병자를 가까이 해주셨다. 만나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만나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손을 더러운 문둥병자에게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과 문둥병자의 만남은 그냥 만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은 거룩한 접촉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문둥병자의 만남, 예수님과 문둥병자의 접촉, 이것은 너무너무 참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와가지고 여러 사람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입 맞추고 안아주고 사회적으로 참 그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이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 것 같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한 인간이 낮아져서 자기의 어떤 신분을 떠나서 여러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 그것뿐이지 예수님의 만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지금 그것이 신성시 되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만나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과대 포장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접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전에부터 좀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깨끗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의 원리이죠. 그렇죠? 사람이 길에 가다가 들에서 무슨 시체를 만졌다든가 누구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시체를 건드렸다든가 그러면 얼마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예배에 참석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만지신 거, 우리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도 그럼 부정탄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전에 했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과 문둥병자의 거룩한 접촉,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율법에 그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얼마 기간 동안 조심하다가 깨끗하게 잘 그 기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와 이렇게 접촉하신 그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의 차원을 초월한 예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이고 그 거룩한 접촉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자의 죄값을 대신 담당할 것을 미리 그렇게 나타내신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구약 성경에 사람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소나 양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기 이전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저희의 죄를 담당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제물을
소와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소나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소나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죄에서부터 노임받고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이 정한 규정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당신의 거룩한 손을 내미시고 그와 거룩한 접촉을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문둥병자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문둥병자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얼마 있다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둥병자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그 문둥병자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즉시 은혜를 입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둥병자는 지금 즉시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때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간 뒤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딱 단회 한 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무슨 문둥병이면 문둥병, 어떤 질병이면 질병, 인간의 고초면 고초, 여러 가지 죄 문제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효험이 있을까?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다 말라서 지금은 흔적도 없는데 그 피가 무슨 은혜를 내게 끼칠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딱 한 번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구약시대에도 그것을 믿을 때에 문둥병에서부터 즉시 낫는 은혜를 입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노임을 받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 무결하게 깨끗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 자신의 죄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런 고백을 드린 것처럼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니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육신의 모든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고 또 먼저 영적으로 그 은혜를 입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육신의 모든 일들도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지입니다. 두 번째 소지. 첫 번째 소지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두 번째는 성경대로 순종하게 하심. 성경대로 순종하게 하심. 본문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지금 즉시 나병이 나왔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었다. 이건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은혜를 입은 문둥병자는 밖에 나가서 이 말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심해서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비밀, 예수님과 그 문둥병자 사이의 그 신앙적인 비밀을 그걸 떠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그 비밀을 잘 간직하고 받은 바 은혜를 잘 보존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말할 수도 있죠. 그 말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슨 죄일까?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병 나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앞으로 이 주님과 더불어 이 천당에 가서 사는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구원받은 이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부터 이 깨끗함을 입게 되면 이제 먼저 절차를 밟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1차 가고 1차 합격하면 얼마 있다가 다시 또 가갖고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너는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이 정결케 된 그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이 구약 시대의 병에서부터 나은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이제 내가 과거에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 죄값으로 그런 병이 왔지만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성경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질병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이 병 걸렸으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이 왔을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볼 때에 우리 인간 세계의 모든 그 죄와 또 징계와 여러 가지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은 죄 가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나의 죄가 무엇일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병 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런 큰 복을 받았는데 다시 또 여전히 죄를 지는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받은 바 은혜